신명기 6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계명은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 계명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계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한참 수천 년 뒤의 사람이지만은 이 계명을 조금 더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 모세나 바울이나 이 계명 앞에는 흔들림이 없는 명령을 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땅으로 향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주셔서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과 함께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열면은 그가 또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문을 닫고 여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부귀영화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복도, 일반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이나 일반적인 복을 포함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과 신령한 복과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복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는데, 땅을 살펴보시는데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그가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대하는 자녀들은 아니 계십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존경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중하는 사람이 좀 있지요. 이를테면 직위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좋은 분 앞에 가도 머리를 숙이게 되고, 또 재벌가 앞에 가도 그 재벌의 힘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머리를 숙여 재벌가를 바라봅니다. 존경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재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존중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배운 것이 없어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존중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대라고 징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식 보고 매를 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를 향한 징계권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못난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놈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엄하게 대한 것이 부모를 때린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죽여버리라고 모세는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3장 21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은 부모는 어떤 경우에서 자녀를 매를 댈 수 있지만은 자식은 부모에게 매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아멘으로 맹세하고 화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또 한번 이 말씀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부모님을 존경해드리고 어르신들을 존경하시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의무를 한다고 꼬박꼬박 얼마간의 용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에 그저 부담 가져서 주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존경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얼마간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굳이 명령을 그만큼 하실 때는 특별하게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5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5월 8일 어버이 주일 나라에서 정해준 날이고 모두가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용돈에다 드린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거 해놓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저 그 정도는 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더 기울여서 평일날에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나의 그 자세가 어떤가를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셨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다 보니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었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살아오신 부모님이 자랑스럽지 않고 반듯하게 살지 못한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존경해 드려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느 폭력을 당하고 살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자식들까지 고생하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자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달프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린 동생이 부모님의 무능력 때문에 어려서부터 식모살이를 가야만 했고, 저도 어려서부터 중국집에 가서 철가방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제가 결혼 전의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허둥지둥 설교를 마치고 나가보니까 술 드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냥 맨정신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드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 번은 또 신학교 운동장에 비틀거리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막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늘 아버님 산소 앞에 가기만 하면 좀 더 아버님 우리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도 어머님 마침 제가 한 3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나서 모시고, 가까이 좀 어머니가 많이 걷기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의지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유모차를 앞에 몰고 이렇게 걸으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40km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마르시고 앞에 유모차를 의지하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님, 거의 식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놔드리기도 하고, 또 어머님 생일이라고 찾아뵀는데 좋은데 맛집을 동생들 보고 알아보라 그래서 찾아가는 중인데, 아참 얘들아, 내가 틀니를 빼놓고 왔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생일날 본죽집에 가서 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 한 그릇 드시면서도 자식들과 함께 먹는 죽이기 때문에 야, 참 맛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몇 통을 더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시도록 해라. 또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고, 또 TV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보니까 텔레비도 우리 동생들과 같이 하나 사드리고, 또 이렇게 가까운 좀 지역에 어머니가 많이 안 걸어도 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로 여행을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좀 효도해야겠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사는 게. 근데 부모님까지 모시는 일은 너무 버겁습니다. 이 시대가 부모님 모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고 안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불효자로 여러분의 생애, 부모님의 생애를 마감시켜 드리겠습니까?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머리로는 효도해야겠는데 버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일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나면 은혜를 받을수록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고 아내나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더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이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나면 고부간의 갈등도 이길 수가 있고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부모님을 용서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은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고 또 다 용서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를 얼마든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를 무엇으로 풀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너 버리거나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설마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버리겠습니까마는 자식은 끝까지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부모님께 편지를 쓰신 분 중에서 김진난 주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이신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 30대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길을 쓰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시고 면회하지 말라 그래도 오시고 병원 주변을 맴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 90대 부모님들이 병원에 와 계시면 석 달이 돼도 넉 달이 돼도 그 어느 자식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때문에 못 오게도 하지만은 그만큼 관심이, 심지어 어떤 부모님이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자녀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답이 계좌번호 대주시면 돈 넣어드릴 테니까 병원에서 좀 사서 그분을 해주시고 전 바빠서 못 갑니다. 몇 달이라도 바빠서 못 온다고 얘기하고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은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외국에 있는 저 딸이 아빠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야, 코로나가 심한데 괜찮냐? 괜찮아요 아빠.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화거리를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제가 기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혹은 뭐 전주간에 부모님 사랑해요, 뭐 쪽지 편지나 문자나 선물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거의 매주일 부모님 문안하면 이 말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아버님, 이 말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린 것은 우리 어르신들 보고 호칭 가운데 이거 노인네가, 이 말은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후배가 이제 노인네가 가만 계셔 이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냥 어르신, 어르신 이러면 좋지, 이제 노인네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바꿔주시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좀 더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의 첫 마디를 기록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써내려갈 수가 없어서 이 한 줄을 써놓고 제가 울었습니다. 저 서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그리 오래 머무시지 못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분들이 장례식 영전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실 때 잘할 건데. 전 우리 아버님에게 좀 더 잘할 건데. 그것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은 오래오래 내 곁에 머무시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살아오셨습니다. 내색을 안 하실 뿐이지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모여서 흉보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정도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부모님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아까 말씀한 간정대로 밥 먹어라, 밥 먹고 가라. 그건 정말 사랑이 담긴, 정말 누가 그렇게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의성의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운 것이 더 먹게 이 사람아, 트렁크가 닦이지 않을 정도로 의성 마늘과 고추와 참기름을 넣어주시던 그 장모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계셨으면 내가 좀 더 비행기라도 태드릴 텐데 하는데도 제 곁에 오래 머무시지 않고 장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떠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면서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 줄 모릅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전화만 하면 조심해라. 당신의 몸은 아프신데도 아들 몸 아플까 봐. 당신은 힘이 드는데도 아들 힘들까 봐. 그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효도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셔서 우리 교회는 효의 대를 이어가는, 저부터 효의 대를 이어가고 싶고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효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